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그제죠. 저희 집에 온수, 싱크대 밑에 있는 온수 밸브가 문제가 생겨서 물이 막 콸콸 쏟아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내일서부터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올 예정이었는데, 와, 우리가 없을 때 이렇게 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온 집안에 다 홍수가 나서, 그것도 뜨거운 물이 나와가지고 밑에 집에도 다 이제 스며들어서 밑에 집에도 보수해줘야 할 것이고, 우리 집안에 있었던 모든 가재 도구들도 다 드러내야만 하는 엄청난 일이 있을 뻔 알았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집에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그 집안에 있는 가재 도구들을 다 이렇게 돌아보며, 그리고 이 바닥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돌아보며, 와, 이거 내일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니, 이거 우리가 집에 이제 부재한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들 다 드러내고 뭐 장롱이며 무엇이며 정말 대단했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시원한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것들도요, 이 모든 전선들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다 해를 끼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있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 다 핵폭탄을 이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눌러주시고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면 오늘 이렇게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오늘도 이렇게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는 은혜는 무엇인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크든 작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어떤 것일지라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분명한 의미가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와 유익은 무엇일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는 룻기 2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너무나 아름답고 가슴 설레이며 정말 우리 인생에도 이런 서광이 비치는 일이 있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그런 아주 신나는 일들이 전개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나타나는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들의 삶의 여정에 어떠한 과정을 겪어왔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나타난 어떤 좋은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 이 룻기에 있는, 특히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통속 소설처럼 우리가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나이 많은 부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인 남자가 젊은 날에 혼자 된 청상의 과부가 된 여인을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 죽었더라, 이렇게 자칫하면, 그래서 이제 홀로 된 여인들이 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이 나도 보아스와 같이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내 팔자를 좀 펴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과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세상에서 홀로 된 여인이 아주 비참한 지경에 처했던 그러한 여인이 부자 남자를 만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배워가면서 우리네 인생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인생의 나그네 인생계의 여정을 우리가 겪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내다보며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말씀 룻기 2장 8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보아스가, 이제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주어가 보아스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렇게 보아스와 룻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 내용을 찾아보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세 군데 나옵니다. 이 세 군데 나오는데 보아스에 관한 역대상 2장 12절의 말씀이라든가 마태복음 1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라든가 누가복음 3장 32절 이 세 군데 나오는데요. 보아스에 대한 내용이 그가 어떠했다,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믿음의 선진으로서 그가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냥 그 족보에 오른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었던 앞부분에 2장에서 1절에서 나타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유력한 자였다. 유일하게 유력한 자라고 하는, 그리고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이지 그가 어떤 과정을 겪어온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그냥 여기 나타난 룻기에 나타난 내용만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야, 보아스는 어떤 고난도 겪지 아니하고 어려움도 없이 굉장히 부자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부유한 사람인가 보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도록 이제 추정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법률적인 용어인데 그 법률 용어 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그래요. 자, 이 보아스가 이 룻과 함께 이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 영광까지 누리게 되며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왜 보아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없을까? 그냥 유력한 자라고 하는 정도, 그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 그 안에 힘이 있다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알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 보면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의 지금의 나이는요 어느 정도냐면 45세에서 55세 정도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룻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한 25세 전후 됐을 거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나이,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 결혼할 때는 보통 15세 전후에서 이 가임 기간이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이런 신체적인 조건이 될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10년 동안 살다가 사별을 했잖아요. 룻이 남편 말론과 이제 사별을 하였기 때문에 룻의 나이는 25세 전후 됐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하고요. 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분은 어찌됐건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서는 오늘 여기 보면 내 딸아 이러잖아요. 내 딸아.
이 내 딸아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이에게 또는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또 이제 이렇게 그렇지 못한 이에게 그런 호칭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룻이라고 하는, 아니, 보아스라고 하는 이분은 아마 결혼을 했다가 홀로 된 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자들 간에.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또는 그가 부유한 자였기 때문에 아내가 있었지만 그 자기의 어떤 유복함으로 인하여서 또 지금 이 어떤 정황으로 인하여서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추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보아스는 결혼을 하지 않았던 독신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죠? 역대상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세 곳에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전혀 다른 언급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다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이가 나왔다고 한다면 어느 곳에서라도 그 이름이 등장할 텐데, 그리고 결혼을 했다가 사별을 했다면 성경의 구석구석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8일째 되는 날 성전에 할례를 행하시기 위해 가시잖아요. 그때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남편과 함께 7년 동안 살다가 혼자 된 채 84년 동안 성전에 주야로 머물렀다,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라도 언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보면서 이분은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거나 안 했거나 한 분이었다, 이걸 이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요, 일단 이 보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가정이 어떤 가정, 어떤 어머니를 두고 있었냐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라합이라는 기생 아시죠?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이 그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대적 상황이 어떤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였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말로는 그렇지만 심정적으로는, 인격적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엘리멜렉.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정에 일어난 어려운 일, 그 땅의 흉년이든 그것을 피하여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모압 땅으로 가서 이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지요. 이렇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그의 말과 행동하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보았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종들과 주인과의 대화에 있어서 범상치 않은 무엇인가 구별된 것을 보았어요. 오늘날 보아스와 같은 사주가 있다면 그 회사는 번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들을 귀히 여기고 사원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보아스의 인격이나 그의 어떤 신앙관이나 이런 걸 볼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얼마든지 추정하면서 이분이 살아온 삶은 굉장히 경건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말할 수 없이 타락하였던 시대거든요. 여러분, 모든 시대가 타락하였을 때는 필연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도 보게 되면 얼마나 문란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정말 이게 우리 지금 살아가는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그거보다도 훨씬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어떤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는 이 첩이 이 레위인하고요 뭔가가 갈등이 있었나 봐요. 자기 집으로 가게 돼요.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또 윤간을 당하는 일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막 이 레위인이 그 다 토막을 내갖고 12지파에 보낸 일이라든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잔인함과 그 잔악함이 사사시대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 모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보아스가 과연 독신이었을까 호랍이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보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정,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한 것들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아스는 당시에 사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주종의 관계, 그리고 이제 룻과의 그런 대화의 내용, 앞으로 그 자기에게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하는 일들이 남들과 달랐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그의 그 삶의 흔적을 추정해 보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때 시대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개나 돼지 취급할 정도로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런 기도를 드린다 그래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자,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다. 그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들이 그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며 이제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부자잖아요. 유력자잖아요. 부호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의 마음속에 지금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난다 그랬죠. 내 딸아 이랬다 그랬잖아요. 진짜 딸뻘이에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정말 딸뻘이고 엘리멜렉과도 거의 연배가 비슷한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무엇을 표하고 있냐면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이 많은 자기와의 이런 이제 이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당연히 얼마든지 젊은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고 요즘들은 그렇잖아요. 막 나이가 50세가 돼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성들은 막 돈을 많이 취하려 하고 여성들은 또 평생 직장이라 그러나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려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보아스는요, 이 젊은 여인이 나이 많은 자기와 이 무엇인가 앞으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에 대한 이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예? 사랑? 네, 물론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요. 그 은연중에 나이가 많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열등감이랄까? 좀 무엇인가 당당하지 못한 것이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진의 이 삶에 우리가 왜 추정해 보았는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특별히 어머니가 기생이라고 하는 것, 어머니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보아스가 살아오는 과정에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동의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야, 제 엄마가 기생이었대. 근데 어떻게 지금 유대인의 이 수에 이 여인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유대인 남편을 만나서 믿음의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신앙을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앞으로 가십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2장은요,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여리고에 보내서 여리고를 정탐하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탐색하도록 그러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8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지붕에다가 숨겨준 거예요. 라합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제 그들을 구출해낸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시내산에서 모세 율법을 받기까지는 430년인데 여러분, 이 소식에 대한 것을 듣게 된 거예요. 누가요? 라합이. 그러면서 야,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 차례구나. 이거 우리 다 망하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저들이 믿는 신이 누구이길래 와, 이런 일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바다를,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그리 할 수 있단 말인가.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이구나. 끝난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마침 정탐꾼이 이 하는 직업이 기생이었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무슨 뭐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 간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낼 때에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보냈겠습니까? 무엇인가 이 집에 가게 되면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막집 같은 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보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탐꾼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기생집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동향과 여러 가지들을 살피기 위해 갔는데 딱 알아본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그리고서는 얼른 숨겨주면서 자기의 살 궁리를 한 거지요. 조건을 내세운 겁니다. 자, 같이 한번 11절 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상천하지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상천하지의 하나님 같은 신이 없는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기생의 스라에서 태어나서 주변의 친구들로 하여금, 이웃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리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이제 멸망당하지 않고, 이 라합이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내가 당신들을 숨겨준 것처럼 당신들도 이 땅이 망하게 될 때에, 무너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때에 나와 내 가족들과 나에게 속한 형제들 이 모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걸 조건부로 내세웠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끝날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라합은 들었고 보았던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차례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찌했겠습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을, 나와 내게 속한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여리고 성에 함락이 될 때에 라합에게 속한 온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은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과 같이, 엘리멜렉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떠나가게 되면 그 가정에 엄청난 또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보아스는 이토록 용맹스럽고 이토록
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자기의 목숨 왕에게 들켰다가는 죽는 겁니다. 라합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게 되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은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냥 대충 믿어서 세상에 즐길 것 다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영광받는 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받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라합의 신앙을 볼 때에 그 투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속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엄청난 결단을 하였던 어머니라고 한다면 이 아들을 어떻게 교육했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보아스에 대하여 수식하고 있는 유력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부호, 부자의 의미만이 아니라 투사, 용맹한 자, 용감한 자,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로부터 친구들이 어렸을 적부터 왕따를 당하고 좋은 의도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엄청난 역할을 했던 여인이었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심성을 잘 알지요. 사람들은요 그 역사에 대하여 또 이 여인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환대하고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성향상, 이 여인은 기생이었어. 보아스가 지나갈 때마다 쟤는 기생의 아들이야. 여러분 놀림받지 않았을까요? 그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나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더라도 얼마나 보아스가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그가 인도함을 받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고난 없이 영광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 그 십자가에서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아침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그분이 직접 오셨는데도 보아스만 그렇게 멸시하고 모욕하고 했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얼마나 멸시를 받았는지 한번 성경 한 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책잡겠느냐?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믿으시지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도 악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온갖 악한 일들을 하죠.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죄를 책잡으려고 그러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똑같은 죄가 전혀 없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너희들이 조금만 예의주시하여 나를 본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였던 너희들의 그 창조주인 것을 알 텐데 너희가 아예 나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여도 믿지 못하고 듣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도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맞다! 우리가 보니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뭐라고요?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유대인과는 상종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은 누가 택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많은 민족 가운데 숫자적으로도 적고 너무나 불쌍하고 가엾어서 하나님이 지극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랑하시어 선택하여 주시고 그 많은 영광과 그 많은 존귀를 주셨더니 지금 그 영광을 주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뭐라고요? 너는 개나 돼지와 같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고,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임한 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계셨을 때처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의 길로 영혼들을 인도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의 사건도 믿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권능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그렇게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였을 때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그 율법을 주셨던 주님이 직접 오시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그토록 노력하셨을 때나 인간 안에 있는 그 본성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지극히 소수만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운 일들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같지 아니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고난 당하는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는 이의 소망이 된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고난 당하는 이의 소망이 된다.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프면 아픈 자가 어떠한 상태인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종경 권사님 지난번에 병원에 이제 가셨었대요. 거기 환자들에게 이제 원자력 병원에 가면 그 암 환자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상태의 암 환자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면요, 허투루 들어요. 당신의 환경이 좋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이 어렵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모자를 벗으셨대요. 머리가 다 완전히 깎아머리잖아요. 그분들의 표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월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느 분을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권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다른 많은 말씀으로 한 30분 동안 대화를 하는 중에 다른 많은 말을 하는데도 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았는데 우리 이 권사님이 대장암 4기에다가 간에까지 전이가 되어서 정말 어려운 지경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힘입어 그 암이 없어졌다고 그랬더니요, 눈에 눈물이 콕 맺히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누구에겐가 위로가 되고 누구에겐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내 딸아 그러잖아요. 어쩌면 이것은 보아스가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자기를 놀리고 경멸하는 어른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야, 듣고 싶었던 소리 아닐까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눈빛을 통해 입을 비죽이면서 쟤는 기생의 아들이야, 쟤 엄마가 기생이래, 거기다 이방인이래, 걔나 돼지 똑같은 그런 인생이야.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한 번도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이 보아스에게 있어서 너무나 처참한 지경에 있는 이 여인을 볼 때에 자기의 과거의 모습들이 떠오르며 내 딸아,
사랑하는 이 음성은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 처지가 어떠하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내가 너희의 형편을 아노라. 여러분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이제 룻기 2장으로 가봅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제 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네가 청상의 과부가 되었다고, 재수가 없다고, 복 없는 인생이라고, 박복한 인생이라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른다. 네가 당하는 저주, 네가 지금 당한 일은 너에게 죄가 많아서 저주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여러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이 소리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이제 폭로하고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디에서 먹거리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지 말아라. 이곳이 다 이제는 너의 먹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떠나지 말라. 그동안 얼마나 놀랐느냐, 얼마나 불안하였느냐. 어디를 가서 이삭을 주어 홀로 된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네가 마음으로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과 함께 왔지만 막상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에 현실적인 것은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당시에는요, 이삭을 줍는 것도 주인이 허락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제가 오늘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갈 것인데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되면 제가 그곳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아스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이곳에서 내 소녀들과 함께 있거라. 그동안 혼자였느냐, 외로웠느냐, 이방 땅에 와서 얼마나 정처 없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친구도 없고 너를 위로할 자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기 보십시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내 마음이 통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회를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양수경 권사님 이제 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었지요. 오늘 이렇게 이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 얼마나 기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모를지라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보아스는요, 자기가 고난을 겪었었기 때문에 그 심리를 너무 잘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친구들이 많았을까요? 누가 놀아줬을까요? 어쩌면 항상 혼자 놀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룻의 상황을 알고 여기 소녀들이 있다. 힘들거든 이 소녀들에게 너의 마음을 아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또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일지라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의 사랑,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 이삭을 베는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앞뒤 이제는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이제 맡겨서 이 이삭을 베는 그들을 따라가게 될 때에 너의 먹거리도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앞만 보고 따라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까?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나 없이 살아가는,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그러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냐? 내가 친히 너희의 목숨의 값을 주고 구속하여 지명하여 너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었는데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내가 모르겠느냐? 그 정도를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들의 주인이 내가 되도록 내가 너희의 삶을 대신 책임져주고 기쁨으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테니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도록 믿음이 안 갈 때 그것을 오히려 구하거라. 그의 나라가 네 안에서 이루어지고 너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너희들의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구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도록 너는 그것을 구하고 자녀들을 위해 그것을 구하고 많은 유산 물려주려고 그거 하지 말고 믿음의 유업을 라합이 보아스에게 물려주었던 것처럼 그리하여 이렇게 용맹스럽게 전투적인 그러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어려움 당하는 이에게는 아주 따뜻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너는 이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자가 없다. 너에게 악을 끼치거나 해를 끼칠 자가 없을 거야. 왜? 그들은 다 내 수하에 있는 자들로서 내가 특별하게 너를 특별 보호하도록 조치를 해놨기 때문이야.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귀하고 복되신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목이 마르거든. 여러분이 팔레스틴 근동 지역은요, 이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일할 때에 일꾼들이 물을 길어다가 이제 목마를 때 이 물 가지고 해가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목이 마르거든 멀리 가서 물 길러 가지 말고 소년들이 길어온 그 물을 마시라. 주께서 말씀하셨죠. 수가성 여인 5명의 남편을 두었어도 만족할 수 없었고 현재 사는 남편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여 떳떳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던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죠. 물 좀 달라 명하셨죠. 그리고서는 그 여인에게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목마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하여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애정에 대한 목마름으로, 건강에 대한 목마름으로, 많은 목마름으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의 자리까지 나오면서도 마음의 어두움과 그늘이 여러분을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거하실 때에 콸콸 흘러넘치는 영원한 영생수, 먹고 마셔도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모자라지 아니하는, 부족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이미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보아스의 고난은 자기의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한 자의 소망이 되었고 그의 넉넉한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그 어떤 소망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길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5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